들판에 나가면 식물 중에 크로바라고 하는 식물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일명 토끼풀이라고 해서 토끼를 기를 때 이 크로바를 잘라다가 토끼한테 먹이면 토끼가 아주 맛나게 먹는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로바라고 하는 식물의 그 꽃말이 이파리가 대부분 99%는 새 이파리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돌연변이식으로 나타난 이파리가 하나가 네 이파리가 달려있는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잎의 꽃말을 행운이라고 하고 새 이파리의 꽃말을 행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새 이파리가 달려있는 행복을 상징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잎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돌연변이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는 그런 네 이파리가 달려있는 크로바를 찾으려고 안경을 쓰고 행복을 상징하는 이파리를 제껴버리면서 행운을 찾아 움직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죠. 행운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운을 찾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작은 행복이 모여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서, 작은 행복을 소홀히 행운을 위하여 제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대하면서, 오늘 새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을 제껴버리고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지닌 네 이파리가 달려있는 크로바를 찾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한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행운을 찾아가는 목적 중심의 인생들은 아마 그 근원이 욕심이 잉태하여 있는 것이 아닐까. 욕심이 잉태해서 행운을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앞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교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목적 지향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엄청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것이 근본이 욕심이고 탐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죄 안에 있는 자는 주변에 있는 행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행운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달려와 제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배도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선한 싸움도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신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답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것이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아주 인간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너희들 참 보기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 걸고 싶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고 싶었고 하나님이 우리 보는 즐거움에 하나님이 행복해지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감사였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죄를 범했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결국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유혹받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게 됐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 찾아갈 수가 없었고 그들을 보면서 행복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야 했고 그들은 죄의 멍에, 죄와 사망의 멍에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고 멸망을 맛보며 살면서 그들은 길이 아닌 것인데 길이라고 생각하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이 아닌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길이 아닌 것이 길인 줄 알고 뛰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속수무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줬던 인간은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었고 하나님에게 행복을 주었던 인간은 하나님에게 불행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희망이 없이 몸부림치며 오히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그대로 보실 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저들을 건져내야겠다. 저들을 저기에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하나님은 생각에 이르자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의인이 필요했는데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 죄의 값은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 일이었기에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고민하셨겠죠. 이들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대속해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고 참으면서 십자가의 형틀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인간이 되시면 그것도 부족하여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처절히 죽어야 된다는 사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은 계속 죄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고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들은 허덕이고 있었고 그들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다른 박치고 있었고 그들은 멸망의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죠. 선지자도 보내보고 율법도 주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단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셨죠. 그래, 결단해야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지내고 난 이후 사람이 계속해서 사악하고 악한 모습을 인간이 되어 보시면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명을 저들의 피값으로 저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치러야 된다는 결단 아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건져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다른 막질 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도 그리고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아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던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십자가를 졌고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처절하게, 아주 창피하게, 아주 자존심 상하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기서 죽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고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 몸은 피로 물들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운명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족쇄가 풀리고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이름이 우리에게 만들어졌고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멸망에서 멸망치 않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허덕이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의 이름,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저주는, 이제 사망의 권세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제거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항상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제 이런 과거의 악의 습관을 갖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너희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갈 만큼의 큰 문제들이 생길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금도 은도 아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왔습니다. 행복을 앗아간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대신 자기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믿음 안에서, 영생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며 감사해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게 가져오렴. 어떠한 문제든지 내게로 가져와.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그 문제는 내게로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찾으면 찾게 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줄 거고 구하면 얻게 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제 나는 너의 아버지며 내가 너의 보호자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하루에 한 번씩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의 모든 것은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어둠에서 헤매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보고 그 안에서 느끼고 그 안에서 꿈꾸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고 내가 너의 이 일에 인하여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진리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멸망 안에 거하지 말고 영생 안에 거하는 성도들. 심판이라는 말, 심판이라고 하는 자리에 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거하는 성도들.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그리고 어둠의 실상이 얼마나 허구인지도 잘 압니다. 어둠에서 보면 빛에 있다가 어둠에 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실상이 아닙니다. 다 허구이고 가짜입니다. 어둠에서는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웃으면 무섭습니다. 빛 속에서 웃으면 행복한데 어둠 속에서 누가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이 거하면 사람은 무기가 되고 사람은 두려움이 됩니다. 저희는 산 하나를 넘어서 학교를 가고 산 하나를 깊은 산을 넘어서 집에 오는 동네였습니다. 늘 어두울 때 집에 올 때 되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머님이 산에 나무를 뜯으러 다니시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러셨습니다. 동물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만나면 도망이라도 갑니다. 사람은 째려봅니다. 정말 사람은 무섭습니다. 낮에 만나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도 밤에 만나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낮에 들려지는 말은 무섭지 않아도 밤에 들려지는 말은 무섭습니다. 심지어 낮에 웃는 웃음은 행복해도 밤에 웃는 웃음은 소름을 끼치게 합니다. 거기다가 목소리까지 얇은 여자가 웃어대기 시작하면 그거는 아주, 거기다가 하얀 옷 입고 뒤에 쫓아오면서 웃으면 이건 뭐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기절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빛 속에 거하여야 진짜입니다. 빛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바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바로 들을 수 있어요.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굉장히 큰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행복에 젖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행복했던 그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과연 그 행복이 다시 돌아올까 싶었던데 그렇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온몸은 예수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도 부럽지 않았죠. 농사꾼의 아들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두려운 게 없었고 부끄러운 게 없었고 두려운 게 없었고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퍼펙트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왜 그 기쁨이 사라졌는가 하면 존재 의미의 삶이 아니라 목적지향의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삶이 목적지향으로 바뀌어졌을 때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쫓아가고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아주 급박하고 촉박한 아주 긴장된 아주 이런 삶이 계속 연속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내 안에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그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또 다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잡았다 싶으면 또 다른 목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목적지향이요, 예배도 목적지향이요, 목회도 목적지향이 되다 보니까 나는 행복한 목사가 아니었어요. 나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를 빨리 따라잡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예배당을 짓고 싶은 욕구, 이런 목적지향으로 살다 보니까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또 다른 목적이 생깁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목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한순간도 행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 문제임 아니겠습니까? 내 잎 크로바의 행운의 잎을 찾으려고 행복을 지켜버리고 지금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내 잎 크로바를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는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더 저는 유명한 설교자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 성도들 참 불행하구나. 자,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늘 마음에 미안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모방해 보려고 애도 많이 썼고 그분들처럼 설교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런 분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곽선희 목사님 부럽지 않아요. 박조준 목사님 부럽지 않아요. 한경직 목사님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전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장 누구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영적인 메시지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예수를 말하면서 다른 게 부럽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내가 지금 영생의 생명을 전하면서 뭐가 부러워요? 영생의 생명을 전하면서 뭔가 부럽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저는 영생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전하고 믿음의 생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성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서부터 예수를 말하게 되면서부터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허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라. 너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나 많은 일들에 얽매여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며 사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세요. 문제가 생기거들랑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행복해하며 살기를 원한다. 해피 뉴 이어. 행복한 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표현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면서 나누고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내게 있어야 할 절대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있어 그 안에서 영생의 믿음, 영생의 소망, 영생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최근 삼성연구소에서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조사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7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니까 첫째가 젊어야 한다. 그래서 막 보톡스 넣고 막 주름 땡기고 막 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젊어야 산다. 젊어야 한다. 두 번째, 남보다 잘 산다고 느껴야 한다. 세 번째, 많이 배워야 한다. 네 번째,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종교적 행사에 자주 가야 된다. 종교적 행사에 오신 거 아니죠? 종교 행사에 자주 가야 된다. 여섯 번째, 가족과의 여가를 중시해야 된다. 일곱 번째, 결혼 유무는 행복과 무관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뭘까? 물질, 명예,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뭔가 김장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정리해서 써놓은 것인데 그분의 멘트를 위하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이다. 이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그 행복이 느껴지고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들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없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으로 그리고 빛 속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멍에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손에는 대못, 양발에는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주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택함 받은 백성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행복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